히브리서 10장 우리 신약성경 후반부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 363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합독할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새로운 살 길입니다. 뭐라고요? 새로운 살 길, 새로운 살 길. 제가 이스라엘에 가 있는 동안, 중동에 가 있는 동안에 여기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다고 들었네요. 무더기도 시작됐고, 그러나 중동의 더위에 비하면은 선선합니다. 거기는 기본이 37도, 40도더구만요. 어쨌든 이 더운 이 무더위 이제 더위를 피해서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또 쉴 수 있는 피서가는 피서철이 다가왔습니다. 국내로 국외로 또는 뭐 산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로 어떤 사람은 뭐 가까운 곳으로 갈 수도 있겠고 또 가는 길도 여러 그 방면으로 갈 수 있겠네요. 뭐 차로 가든지 비행기로 가든지 기차로 갈 수도 있겠고 배로 갈 수도 있겠고요. 걸어서 가는 사람도 있겠고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도 있겠고. 그런데 우리 피서 가기 전에 피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들끼리 피서 계획 세우고 계시는가요? 한 사람 피서 계획을 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모여가지고 우리 한국은 그런 문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미리 이제 몇 달 전부터 혹은 1년 전부터 내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년에 어떤 우리가 피서를 한번 즐겨보자. 어떤 여행을 해보자.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우리가 꼬박꼬박 이렇게 모아보고 함께 나눠보자. 그걸 통해서 가족의 연대감, 가족의 하나됨, 가족의 사랑을 더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내가 새로운 살 길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새로운 살 길이다. 물론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특별히 또 새로운 살 길이 되는가를 좀 오늘 더 깊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고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을 알고는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그 모든 허물과 악이 다 용서받았고 우리가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생명의 길이다. 당연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나 그분이 새로운 살 길에 있어서 생명의 길이요 진리가 되는 데 있어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아주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중동을 방문하면서 제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더 깊은 그 비밀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구약의 성막으로 좀 가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 구약의 성전, 구약의 성전과 성막.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제사로 드렸습니다. 제사. 여러 가지 제사 형태가 있었었죠. 번제, 소제, 석권제, 속제제, 화목제. 그리고 또 제사 드리는 방법도 다양했어요. 거제, 전제, 요제. 그러니까 거제는 들어서 올리는 것. 전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붓는 것. 또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것. 여러 가지 방법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기도 했지만은 특별히 대속죄일, 가을 절기 때, 대속죄일 때 이 제사장을 비롯해 가지고 대제사장을 비롯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들의 죄와 허물과 악이 1년 동안 이렇게 유보되는 그러한 이 절기 의식을 했던 것이죠. 지금은 저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과거의 죄, 지금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나 구약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영원히 용서받지 않았어요. 용서받지 않고 매년 이제 이스라엘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 때 제사를 드림을 통해 가지고 그때 희생동물이 드려졌었죠.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혹은 소 같은 희생동물 피를 흘려가지고 그들의 피를 통해서 1년간 죄가 유보됐던 거예요. 심판이 유보됐던 거예요. 그 1년 후에는 다시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것이 매년 반복이 되었었죠. 자,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예수님과 연계되고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연계되는지를 좀 알기를 원합니다. 자, 구약의 성전, 구약의 성막, 이것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성전 뜰, 그리고 성소, 지성소가 있죠. 크게는 두 부분이에요.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성소, 지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 그림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구약의 성막이죠, 성막. 이것은 성전 뜰이 됐겠죠, 성전 뜰. 그죠? 이것은 성막, 성소가 되겠고, 성소. 크게는 두 부분이죠, 크게는 두 부분. 또 넘어갈까요? 자, 이것은 이제 그림이 잘 자세하게 안 보이네요. 더 넘어가죠. 다음으로. 여기 이거 성전 뜰이고 이건 성소가 이렇게 되죠. 다시 넘어갑니다. 성전 뜰에서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성전 뜰에는 두 가지 그 성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번제단, 또 하나는 물두멍. 전부 노수로 만들었어요. 노수로. 자, 물두멍에서는, 저쪽에는 물두멍에서는 물이 당연히 들어있고, 번제단에 희생동물을 바치기 전에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깨끗하게 자신을 하는 의식을 치르죠. 그리고 난 이후에 희생동물을 잡아서 번제단에서 태우게 되죠. 자, 이 부분을 좀 나누고 넘어가죠. 자, 물두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치르는 것이고, 번제단은 구약에서 이 시대에, 옛날 시대에, 성서 시대에 희생동물에 죽이고 피를 뿌림으로써 이 죄가 1년 동안 죄의 심판이 유보되는, 연기되는 그러한 의식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처음 시행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렇게 해견했었죠. 출애굽하기 직전에. 지금부터 3,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했었습니다. 여러분, 자, 수수께끼 내죠. 수수께끼. 이 6월절 의식이 제일 먼저 치러진 곳이 어딜까요? 장소가? 장소. 제일 먼저 행해졌던 장소. 어디 나라일까요? 이집트. 이스라엘이 아니었고 이집트였어요. 왜 이집트였었는가? 굉장히 이번에 그것들이 가볍게 풀리더라고요. 그전에 그 생각도 하지도 않았었는데, 이집트에서 했구나. 이건 그것이 아니었고 이집트야. 그러면 이사야 19장 19에 가면은 그날에 이집트 중앙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번제단이 제단이 세워진대요. 자, 우리 여기 접어두시고 이사야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미워해요.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우호적이지가 않죠. 다른 중동 국가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또 올라온 비밀이 있죠. 이사야 19장. 자, 19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사야 19장 19절.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북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고.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요? 여호와를 위해서. 근데 지금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근데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그날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재림 직전을 얘기하죠. 우리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쨌든 3,400년 전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애굽 땅에서 처음 6월절이 치러졌고, 이제 다시 애굽이 그런 날이 오고 있어요. 중앙에다가 이렇게 한 날이. 물론 이집트에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15%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꽤 많아요, 중동 지역에서. 그러나 중앙에 제단이 세워지는 것은 또 의미가 다르겠죠. 자, 어쨌든 자,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의식을 치르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죠. 애굽에서 해방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바로 왕에게 우리 백성들 다 해방시켜 주시오 원하죠. 요구하자 바로가 화가 나, 이집트의 바로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혹하게 다루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애굽 백성에게. 그래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그리고 이집트 전체 개구리가 들끓게 만들고, 그리고 이가 들끓게 만들고, 그리고 파리 이것이 들끓게 만들고, 또 메뚜기가 엄청나게 많게 만들고, 하늘에서 우박이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또 악질, 독종 이런 엄청난 전염병과 질병들, 그리고는 또 어둠, 3일간의 세상에 캄캄하게 하는 그 재앙. 그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가족들의 그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런 큰 재앙을 내리죠. 애굽 전역에 내립니다. 애굽 전역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그들의 문설주
문 입구, 문 지방에 바르게 해가지고 죽음의 천사가 각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 양의 피를 보고 그 천사들은 그 집을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다 들어가서 모든 장자, 가축까지 다 죽이죠. 자,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와서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다 해서 넘어갔다는 뜻이 유월이라는 얘기예요. 넘어갔다.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죄값을 인한 사망이 없고 모든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죽은 후에 지옥으로 가지 않고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사는 그런 구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의식은 지금도 유효하고 다만 구약 때 희생동물 양, 염소 혹은 소, 비둘기를 대신했던 것이 그것이 1년간 유예했지만은 지금은 영원히 가능한 것이죠. 믿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성전 뜰에서 끝나진 않아요. 이 성전 뜰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성전 뜰, 여기서 행해진 것들은.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성전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죠. 자, 그 다음은 넘어가죠. 성소. 자, 이 성전 뜰 역시 마찬가지고, 여기 성전 뜰에 여기 보면 휘장이 있어요. 휘장. 이게 성소죠. 휘장.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 휘장을 얘기하죠. 휘장. 또 넘어가고요. 이 제사장 복장을 한 제사장이고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 번제단이었고요. 넘어가죠. 역시 번제단. 물두멍. 자, 넘어가. 자, 여기에 여기는 성전뜰이고, 자, 이것을 완성하기 전에 있는 성소를 얘기해요. 성소는 두 곳으로 되어 있죠. 하나는 성소고, 또 하나는 여기는 지성소고, 휘장이 있고, 역시 또 휘장이 있고요. 자, 또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성막은 이제 여러 가지 천으로 이렇게 되고, 이제 짐승 가죽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이건 전혀 빛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안에 빛이 들어갈 수 없어요. 몇 개월을 두꺼운 걸로 됐기 때문에.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죠. 완성된 거죠. 넘어갑니다. 자, 더 넘어가고요. 계속 덮고 있는 몇 개월 덮고 있는 것을 얘기하죠. 자, 성전뜰 넘어가죠. 자, 성전뜰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은 성소에 세 가지 기구가 나타나요. 오른쪽에는 이제 떡상, 진설병이 있는 떡이 있는 떡상이 있고, 이게 떡상이죠. 그리고 왼편에는 방금 봤던 이제 7 금촛대가 있고요. 또 제일 중앙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단. 이 세 가지를 좀 잠깐 살펴보죠. 우리가 또 이제 성전뜰과 성소와 지성소를 인간의 세 부분으로 연계해서 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성전뜰은 이제 몸, 육을 얘기하기도 하고, 성소는 혼을 얘기하기도 하고, 지성소는 영,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성소에서의 신앙생활은 혼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기 전에 유월절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한다면,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40년 동안 살게 돼요. 광야. 이것은 성소의 생활이라고 해야 돼요. 성소의 생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다루심을 받아요. 그죠?
자, 여기 성소의 생활이죠. 성소의 생활. 성소에서 세 가지 기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분향단, 그리고 떡상, 그리고 예, 금초대. 자, 떡상부터 보게 되죠. 떡상. 자, 이 떡상은 이게 이제 누룩을 넣지 않는 이 곡식을 갈아서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어요. 6개, 6개. 이스라엘 12지파를 예표하는 것이고, 누룩을 넣지 않고 곱게 갈아가지고 빚어서 빵을 만듭니다. 자,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얘기는 세상과 섞여지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데, 바로 세상과 섞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세상 학문은 세상과 섞여져 있죠. 세상과 섞이지 않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광야 생활을 살고 있는 시기예요. 이 광야 생활 동안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세상과 섞이지 않은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혼을 정화시켜야 돼요. 혼을. 우리가 타락되고 우리가 부패되는 것은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자꾸 오염되기 때문에 그러죠. 텔레비전, 영화, 미디어, 방송, 사람들의 사는 삶의 모습들, 이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항상 오염돼요. 우리는 서로 오염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여러분 살면서 하루 종일 중에서 거짓말 안 한 적 있나 한번 곰곰이 생각하셔 봐요. 거짓말 안 한 적이 별로 없어요. 크고 작은 거짓말 하게 되죠. 더럽고 나쁜 생각 하지 않는 적 있나 보세요. 다 하게 돼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냥 마음으로 품을 수도 있지만 이 차이점 뿐이지, 항상 더럽고 오염된 생각들, 나쁜 생각들, 나쁜 행동들, 나쁜 말들, 거짓말들을 하고 살죠. 자, 이것들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오염되죠. 오염돼요. 그 오염돼 보면 어떻게 정화할 것인가? 말씀으로. 여러분 항상 말씀 읽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정화할 길이 없어요. 물과 말씀으로 거룩하여집니다. 믿습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 물과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 물과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 저 여러분 물과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돼요. 항상.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읽으셔야 돼요. 저 사탄 마귀는 사람들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이 땅의 문화를 통해서 자꾸 저와 여러분의 머리를 혼돈시켜요. 혼돈. 속이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그 매스컴 뉴스 보면은 맨 거짓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그 북한의 SBLM인가요? 잠수함에서 이렇게 올리는 뭐죠? 미사일. 이건 땅에서 하는 것보다도 가공할 만한 것들이에요. 땅에서 쏘는 것과 잠수함에서 쏘는 것이 다릅니다. 격이. 여러분 땅에서 이렇게 미사일을 쏠 때는 그 땅의 진지를 확인하고 공중에서든지 우리나라에서든지 폭격해 가지고 이제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잠수함은 어떻게 하죠? 바닷속에서 숨어서 요리조리 피해서 다니면서 이제 하거든요. 아무리 레이더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바닷속에 있는 것까지 잡아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근 바닷가에 와가지고 잠수함에서 우리나라 서울에다가 혹은 대전에다가 군사시설에다가 방송국에다가 미사를 하면은 막을 길이 없다고요. 막을 길이. 여러분 이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북한은 왜 이것을 자꾸 만들죠? 다들 거짓말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사드를 왜 배치하려고 그러죠? 방어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러시아하고 중국은 왜 우리에다가 사드가 배치된 것을 또 화를 내면서 뭔가 대책을 세우고 있고 위협을 하고 있죠. 맨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맨 거짓말들만. 국가적인 거짓말. 우리는 우리끼리 거짓말. 이 오염된 생각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타락되고,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해야 돼요. 말씀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늘 말씀 읽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 믿지 못하게 계속 미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예수를 붙드는 것을 지키셔야 되죠. 자, 또 하나가 등대가 있죠. 등대 보겠습니다. 7 금촌대가 있죠. 7 금촌대는 이제 7영을 얘기하죠. 7영. 지혜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또 명철의 영, 또 여호와를 경외한 영, 지식의 영, 여호와의 영. 자,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것을 만드는 것은 금으로 물론 당연히 만드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놀라운 엄청난 기술로 만드는 거예요. 3,400년 전에 이거 하나 만들 때 이거 따로 만들어서 붙이지 않았어요. 이게 따로 만들어 붙이지 않고 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능력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긴 했지만 하나로 만들었어요. 하나. 두들겨 가지고.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구멍 뚫고, 이 구멍이 다 뚫렸거든. 구멍이 뚫려 가지고 여기 기름이 흘러갔어요. 기름이 가득 채워져서 여기 불을 붙이면 이제 계속 불이 나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 금으로 만든 것은 이제 거룩하다는 얘기겠죠. 거룩해요. 그런데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두들겨 가지고 만들어요. 우리를 빚는 거예요. 빚는 거. 이 성소 과정, 광야 과정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빚음을 받아야 돼요. 빚음을. 자, 하나로 만들었대요. 하나로. 따로 만든 게 아니고, 이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한 마음이 돼야 하는 거예요. 한 마음. 여러분 마음 속에 오직 예수로만 가득 차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향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명예고, 이렇게 하면 이건 나눠진 마음들이라 그러죠. 나눠진 마음. 이 나눠진 마음들을 자꾸 우리 마음이 나눠지니까 이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꾸 망치로 패요. 단련.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자, 저도 과거에 그런 고민이 있었었고, 여러분도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왜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줍니까? 왜 힘든 것을 줄까요? 왜 고난을 주실까요? 여러분 마음이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죽어요. 이 광야에서 죽게 돼요. 광야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천국에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왜냐하면 그 다루심의 기간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항상 와요. 어려움이. 자, 이번 이집트, 아수르, 이스라엘을 이렇게 선교 활동하면서 고비가 몇 번 있었다고. 고비가. 하나님만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신뢰하기 위해서. 자,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생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오직 선교를 위해서 고생했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생했는데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고생했다는 것이 나와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한 목적이 뭐냐?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고 세상을 붙들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육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만 보지 않아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내 육적인 즐거움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고요. 그죠? 어떻게 하면 내 육체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가치관 속에서 항상 살고 있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물들어져 살고 있죠. 그렇게 하면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거든요. 믿음 생활하는 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다루십니다. 주님만 보게 다뤄요. 주님만 보게. 그럼 주님만 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해야 되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진짜 그러는 거죠. 주님만 보는 거. 주님만 보는 훈련이에요. 광야 기간은 주님만 보는 훈련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이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으로 세상의 것들을 돌파하고 승리하는 삶을 겸하여 살게 됩니다.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집트가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었습니다. 그래서 koptic 그리스도인들이 이집트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들의 영성은 비교가 할 수 없고 사막의 교부들이 이집트에서 다 배출됐거든요.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들이 약 600~700년 전에 사라센 즉 이슬람들의 침입을 받고 이슬람의 지배를 받던 후부터 강제적으로 개종하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이슬람을 믿게 돼요. 지금도 최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이슬람 교회하고 기독교 교회를 차별을 뒀어요. 이슬람 교회는 1년에 세금을 100만 원 낸다면은 기독교 교회는 1000만 원 내요. 1000만 원. 그 세금 낼 길이 없으니까 기독교가 전부 이슬람으로 바꿨어요. 대부분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이집트 땅이 구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기 전에 롯이 소알 땅을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니까 굉장히 풍성했었죠. 굉장히 풍성했어요. 그래서 롯이 그리로 갔잖아요. 이집트 땅이 그렇게 풍성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95%가 사막 됐어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땅이 황폐화되는 거예요. 95%가 사막이에요. 제가 사진 몇 개 찍어왔는데 뭐 그냥 모래예요. 모래야. 먼지하고 모래만. 건물들을 아무리 예쁘게 지어도 표시도 안 나. 먼지가 다 쌓여가지고 헝건물이에요. 헝건물. 또 그만한 돈도 없어가지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건물마다 다 비어져 있고 전기도 간혹 가다가 꺼져요. 중간에. 얼마나 어려운지 나라가. 여러분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에 이 사막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옥토로 지금 변하기 시작해요. 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보고 할 텐데, 와, 이건 놀랍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틀려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서 저 어둠의 문화를 깨트리고 돌파하고 승리하게 살게 되죠.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거기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이 돼야 돼. 항상 주님을 향한 한 마음이.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성소에 향단, 향을 피우는 거지. 향을 피워요. 이것은 특별하게 놓여진 위치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또 휘장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앞에 있게 되죠. 그 앞에. 여기서 향을 피우게 돼요. 향을.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 향은 예배와 기도를 의미합니다. 예배와 기도. 여러분, 찬양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연합으로든지, 연합으로 주일 예배 참여하고 뭐 이제 하니까 드리겠지만 개인 예배, 가정 예배를 꼭 드리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계시록 5장 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9절 5장 8절만 보죠. 5장 8절. 합독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할렐루야. 검은고는 예배를 얘기해요. 예배 찬양과 경배. 그리고 이 향은 기도를 얘기하죠. 기도. 여러분, 예배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올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이 땅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땅은 수천 년 동안 사탄이 지금 지배해 왔었는데 사탄이 지배해 오는 결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저번에 6월 11일 서울시장 앞에서 동성애자들이 수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욕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심판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번개와 지진, 번개와 이제 뭐죠? 음성과 우레, 뭐 지진인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합해져서 쏟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기도와 합해져서 쏟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예배를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또 성소가 이 성소는 자, 아까 성전들이 성자 예수님을 예표했어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자, 성소는 이 성소죠. 이게 지성소 여기 들어가는 곳이고, 이쪽은 성전뜰이고, 자,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7 금촛대가 있고, 자, 여기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여기에서 삶은 성령의 삶이에요. 성령.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성령 시대에 살고 있죠. 성령 시대.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을 읽어야 되고,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나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하며 삶을 살아야 되고, 찬양과 기도도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고, 지금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 자, 그 다음은 이제 지성소로 가겠죠. 지성소. 자, 지성소 사이에, 여기 이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쳐 있는 휘장입니다. 이 두께가 10cm 정도, 엄청난 두께로 쳐 있죠. 엄청난 두께로. 자, 그 다음 열어보시죠. 그 다음. 자, 이 성소 안에서, 지금 언약궤 앞에 대제사장이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언약궤. 언약궤에는 십계명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싹난 싹이, 거기서 이제 지팡이에서 싹이 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 먹었던 만나가 든 항아리가 이게 들어있죠. 자, 여러분, 이 성소는, 자, 성전들은 자연광이 들어와요. 자연광. 그건 이제 텐트가 쳐 있지 않으니까 햇빛이 들어오고, 성소는 금촛대가 있기 때문에 인공광이 이게 그 성소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성소는 빛이 없었어요. 빛이 없고 그냥 언약궤만 딱 하나 있어요. 언약궤가 빛나진 않죠. 언약궤가 항상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이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대속죄일 때. 이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은 제사장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정해진 날만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제사장도 이 대속죄일 때 들어갈 때 각종 의식을 정확히 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도 죽어요. 왜냐하면은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허물이 있는, 악이 있는 요만큼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영광을 보고 우리가 그냥 죽어요. 우리가. 그 마치 어떤 상태냐? 여러분, 거대한 태양이 몇 천도죠? 온도가? 네? 6천도 정도 되잖아요. 여러분, 초가 있습니다. 불타는 초가 온도가 한 100도 될까요? 초가 태양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흔적도 없이 녹아버리죠. 그 태양의 빛 때문에, 열 때문에 그냥 녹아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들어가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빛 앞에, 그 영광 앞에. 태양 앞에 어떤 물체가 가면 그냥 녹아서 없어지듯이 마찬가지죠.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빛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거기서 죽고도 말았어요. 그 정도로 이곳은 거룩했습니다. 거룩했어요. 자, 이곳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도 두려워했어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야 돼요. 왜 들어가야 되냐면은 1년 동안 죄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돼요. 대제사장이 할 일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자, 성전들이 성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성소가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 지금 성령 시대예요. 그럼 지성소는 뭐랄까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자, 이 성부 하나님은 지성소예요.
지성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때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이제까지 잘못 들어서도 좀 봐줄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까지 서론이에요. 서론. 지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엄청나게. 이번에 영적 여정 중에서 발견한 거예요. 깨닫게 된 것이고 보게 된 것이고 그전엔 저도 몰랐어요. 이 부분을. 자, 이건 성부 하나님 얘기하죠. 성부 하나님. 오늘 본문 처음 다시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러려면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갑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소 여기는 지성소죠. 이쪽이 성소겠죠. 이 휘장이 쳐져 있으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두터운 휘장이 쳐 있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이 성소라는 단어는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번역을 잘못하는 거예요. 지성소죠. 지성소. 영어 성경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장소.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를 얘기해. 지성소. 그냥 성소가 아니에요. 지성소. 그럼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돼요. 여러분 구약 때는 이 지성소를 들어가려면은 어마어마한 떨림이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자격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혹시 내가 죽지 않을까? 죽으면 어떻게 되지? 대제사장마저도. 그래서 그때 죽으면은 또 시체도 끌고 함부로 못 나오잖아요. 지성소 안에 누가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면서 뭘 준비하느냐? 발에다가 끈을 묶었어요. 발에다 끈을, 방울 날릴 끈을.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한참이 지나도 안 나온다. 그럼 밖에서 그 끈을 이제 끌어당겨 보는 거예요. 끌어당기는데 안에서 딸랑딸랑 하면은 사람이 살아 있는 거고,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으면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끄집어내죠. 시체를. 그럼 대제사장이 두려웠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무섭죠. 무서워. 공포지 공포 그건. 그러나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야만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니까 들어가야지 할 수 없이. 근데 무서워요.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이 휘장이 쳐 있다고 그랬죠.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휘장이라고 하죠. 휘장은 지금 이제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 육체라고 얘기하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그랬잖아요. 이 휘장이 예수님이에요. 휘장이 예수님. 왜 휘장이 예수님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둘로 쫙 찢어졌어요. 둘로 쫙 갈라졌어요. 그 전에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 성소나 성전들에 비치지 못하겠죠. 그죠? 거대한 휘장이, 두터운 휘장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순간에 쫙 나눠졌어요. 그럼 이제 빛이 들어오는 거죠. 영광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살길이죠. 이게 새로운 살길. 믿습니까 여러분? 자,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가게 돼요.
지금은 성부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시대가 오고 있어요. 예수의 재림을 앞두고.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교회가, 현대 교회가 이 30년 전부터 낯선 용어들이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그런 낯선 용어들을 많이 듣게 됐어요. 오중직임, 여러분 잘 못 들어봤어요. 오중직임. 사도와 선지자, 여러분 잘 못 들어봤습니다. 성경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익숙하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익숙하지 않는 단어들. 그죠? 하나님과 친밀함, 성부 하나님과 친밀함, 이거 잘 못 들어본 단어죠. 세대 연합, 잘 못 들어본 단어예요. 자, 이런 낯선 용어들이 지금 교회에 20, 30년 전부터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낯선 용어들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혼돈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이거 이단 아니야? 이거? 왜 낯선 용어도 사용하고 그래? 이단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것을 딱 밀어버리는,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건 뭐 그거 어때? 뭐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렇게 그냥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있나 보다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이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예수님 시대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선교 활동하기, 공생에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유대 백성들에게 낯선 용어를 가지고 등장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 완전히 낯선 용어였어요. 저와 여러분 익숙하죠? 익숙합니다. 천국 회개에 익숙해요. 익숙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낯선 용어였어요. 완전히 낯선 용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이 낯선 용어에 대해서 뭔가 있나 보다 하고 진짜 세례 요한에게 가서 회개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를 믿는 쪽으로 갔고, 저건 뭐야, 이단인데? 이상한 놈인데? 저거 상대해서 안 되겠구나 하고 거부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는 물론 낯선 용어에 대해서 경계할 마음의 태도는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성경적으로 어떤가는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해놔야 되겠죠. 성경적으로 어떤가. 자, 20, 30년 전부터 오중직임,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친밀함, 연합과 게더링, 특별히 이스라엘, 막 이런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쏟아져 나오겠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친밀함, 아버지와 친밀함, 여러분 고아의 영에 대해서도 여러분 낯선 단어예요. 고아의 영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인류는 수천 년간 고아의 영에 눌려서 살아요. 아버지가 없는 세대, 아버지가 없는 자녀들, 육신의 아버지가 있다 하더라도 진짜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특별히 영의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들, 이 시대에 살고 있죠.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게, 이번에 이집트를 갔었는데 이집트 중앙에 제단이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시웃, 뭐 두 가지 단어로 얘기하는데, 이 중앙이 아시웃이라는 곳이에요. 거기도 이제 이번에 방문했었는데요. 여러분, 아시웃에 고아들이 15,000에서 2만 명이 버려지고 있어요. 부모들이 자녀들 낳고 버리는데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15,000에서 2만 명이 어마어마한 애들이죠. 그래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을 이제 이렇게 버려진 애들 모아다가 그들을 섬기고 있긴 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버려지고 있죠. 부모를 그래서 버림받은 거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딸로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해요. 아버지로.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가 낯설다니까요. 그동안 우리는 예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러다가 성령이 시대가 돼 성령님 또 성령님 얘기하는 것도 뭐 이단 하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성령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성령님 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이제 이해가 안 가지만, 여러분 지금 이제 아버지 시대로 오고 있어요. 아버지 시대. 지성소가 어느 곳이라고요? 성부 하나님.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4장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궁극적으로 달리신 목적은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영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가 있어야 돼. 영의 아버지.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 믿으면은 구원 받지, 그냥 교회 나오면 되잖아. 여러분, 이것은 세상 종교예요. 세상 종교. 기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오신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전에는 아버지를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이 지성소가 너무 거룩해가지고, 지금도 너무 거룩하죠. 그때는 대제사장도 들어갈 엄두가 안 났어요. 근데 이제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에 의해서 그 길이 열렸어요. 그 길이 새로운 길이고 그 길이 살 길이고. 할렐루야. 있습니까? 그 전에 휘장에 들어가는 것, 그 거대한 휘장, 성수와 지성수 사이에는 그 거대한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겁이 났다니까요.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길이고 살 길이고, New and Living Way. 새롭고 살아있는 길. 예수를 위해서, 예수에 의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 믿는 목적이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그냥 종교생활, 세상 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로 오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맡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진정한 천국이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죠. 킹덤이죠. 킹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슬람교 그들도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야 똑같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슬람 코란이라는 경전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수십 수백 가지가 나오는데 아버지로 나온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않아요.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주기도문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럼 그 아버지를 할 때 우리가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를 잃은 세대는 안식이 없어요.
항상 떠도는 거죠. 떠도는 거. 여러분 그 중동이 지금 IS 이 단체를 비롯한 세계적인 골칫덩어리가 된 원인이 뭐죠?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삭이 원래 아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스마엘도 아들이에요. 이스마엘. 그죠? 이스마엘도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건 뭐 75세, 85세가 돼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이러다가 내가 애 못 낳고 죽겠다 해서 사라가 자기 하녀 하가를 그 이집트에 또 이집트가 묘하게 관련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집트 여인 하가를 첩으로 주죠. 첩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잖아요. 여러분 하갈은 그런 마음 품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 얘 좀 놔주라, 얘 좀. 응? 그래서 얘 놔줬어요. 이스마엘 놔줬어. 아주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런데 나중에 버림받죠.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하갈의 원통함, 이스마엘의 아비 없는 서름. 그것으로 수천 년간 살아온 거죠. 수천 년간.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는 그들을 위로해 주라. 그들을 안아주라. 그들을 축복해 주라. 그래서 이번에 가는 곳곳마다 4개 지역을 방문했는데 5개 지역 중에서 그렇게 했죠. 주님, 저들을 안아주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용서를 빌고 교회를 대표해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저들 앞에 그들을 축복하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저들이 변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아버지 시대, 아버지. 지금 아버지 시대예요. 근데 그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쳐져 있었고 그 앞에 뭐가 놓여 있었었죠? 분향단, 향단에 연기를 향을 피우죠. 향을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평소에도 향단에 향을 항상 피워야 되지만은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는 더 진하게 피워요. 더 진하게. 그리고서 그 향이 들어가기 전에 지성소에 가득 차기를 원해요. 가득 채워지기를. 가득 채워져야지만이 그 거룩한 빛이 흐려지게 와서 죽음에 노출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그 향에서 향을 피워야 되죠. 예배와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예배와 기도가 있어야지 지성소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정말 아까 제가 그걸 빼뜨렸는데 20-30년 전에 갑자기 등장한 단어 중에 하나가 기도의 집이에요. 24시간 기도의 집. 여러분 이 기도의 집이 그냥 등장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나라 기도원처럼 그냥 등장한 게 아니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 전에 향이 피어져야 된다고. 향이.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기도의 집이 있어요. 기도의 집이. 20-30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기도의 집이 확 퍼졌죠. 이스라엘에도 기도의 집이, 한국 기도의 집, 이스라엘의 기도의 집, 열방 기도의 집이 엄청나게 많고, 이집트에 갔더니 이집트에도 기도의 집이 있어요. 할렐루야.
가는 곳곳마다 4개 도시가 다 기도의 집이 세워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성소에 있는 그대로, 성막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를 지나서 아버지 시대로 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도의 집이 일어나고 있죠. 기도의 집. 왜냐하면 아버지 방에 들어가기 전에 향을 피워야 돼요. 예배와 기도가 24시간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이 보이십니까? 무슨 일을 하고 계신 보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 방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 안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구약 때는 이제 못 들어갔어요. 무서워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그 휘장이 되어가지고 그분이 찢어졌어요. 그분이 몸이 찢어졌잖아요. 십자가에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는 이제 그 지성소한 아버지 방에 들어가는 길이,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이죠. 근데 진짜 들어가야 되잖아요. 길이 열렸으니까 아 열렸구나 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건 신앙이 아니지. 신앙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얼굴을 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명절 때 다들 고향에 가잖아요. 고향에 가는데 부모님 얼굴 보지 않고 아 여기 부모님 집이지 하고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건 아버지 얼굴 보지 않고 그냥 대문 앞에 있다가 그냥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 줘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여기 왔는데 아버지 안 만나고 그냥 갔어. 어떻게 해줘야 돼? 아버지를 만나야죠. 아버지를. 고향에 갔는데 아버지 얼굴을 봐야죠. 아버지 얼굴은 안 보고 친구들만 만나고 놀다가 왔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와 애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위로받고 그것이 효도자. 효도. 할렐루야. 그죠? 왜 아버지를 만나야지. 아버지를. 지금은 이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어요. 믿습니까? 아버지 방에 들어갈 때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 6절이 지금 풀어주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말라기 4장 5절 6절 우리 거기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5절 6절 맨 마지막이죠. 합독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멘. 제가 그 2011년인가 12년인가 10년인가 기억 안 나는데 거기 미국에 방문했을 때 한 기도 사역자로부터 무슨 기도 사역을 받았냐면은 당신에게 엘리야 영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받았을 때 이야 이제 이 기름 부음 아 이게 장난이 아니겠구나.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였더라고요. 엘리야 영을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은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이란 예수의 재림을 얘기하죠.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예수를 통해서 엘리야 영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버지께로 갑시다. 예수님이 새로운 살 길을 열어두셨어요. 그전엔 못했습니다. 이제는 가능해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서 안식하셔야 돼요. 아버지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아버지와 사랑을 누려야 되고 그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